아니 오늘 연희애 씨 의상이 굉장히 되게 이쁘지 않아요? 오, 네. 스타일이 네네. 좋아하는 네네. 스타일이시군요. 아 저는 좀 이제 자유분방하고 언제든 뛰어다닐 수 있고 롤러스케이트 좀 하나 봐요. 네. 옛날에 좀 옛날에 탔어. 많이 네, 좋아했었죠. 그럼 저는 뭐 뱀인가요? 네. 뱀처럼. 피도 아니고. 네. 아 갑자기 뱀이 나왔어. 아, 오늘 신경 썼단 말이에요. 예. 화려해요. 아름다우십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 처음에 이제 칭찬부터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아, 아니 그렇게 가족들이 많이 붙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네. 진짜 화가 많고 불화가 많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사랑한다는 말을 이만큼 하고 싶으면 그걸 좀 행동으로 보이면서 말을 말을 좀 줄이면서. 아끼면서. 아, 무슨 오늘 끝나는 족 목사님이야. 같은데. 끝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잘들 지냈어요? 예. 네. 선생님 이렇게 광채가 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도. 어머. 왜 그러지? 네, 이마에 퍼플을 좀 더 바르셔. 그런 거예요? 뭐,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네, 마음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어. 이제 행동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선한 목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 내가 객관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지만 책에서 읽은 건데, 도살장으로 이제 소나 양이나 이런 거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네. 옛날 우리 시골에 살 때는 뭐 돼지 집에서 잡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 마리씩 잡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규모 축산이니까 도살장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양의 특색이 대장양을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데 대장양이 앞에서 이끌면은 따라간대요. 어머. 그래서 도살장으로 인도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을. 그러니까 앞장서서. 그리고 이제 그 양은 싹 빠져요. 그럼 다른 양들은 전부 도살당하고 얘는 먹을 걸 얻고. 그래서 그 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 양이라고 한대요. 유다야. 주다 쉽. 유다 양이라고 한대. 우와. 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잃지만, 그러나 사꾼들은 양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기는 이익을 얻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소위 지도자연 하는 사람들,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젊은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면은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건 뭐 책에 파묻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을 오도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 속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정말 곳곳마다 다니면서 개종자를 얻기 위해 애를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종자 하나를 얻은 다음에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를 막고 앉아있는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해 하는 공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자꾸만 지우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공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 나는 여전히 모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난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사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해야
선한 목자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조심조심 공부를 좀 해나갈까요? 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5강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시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연희엘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유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10장 22절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어떤 절기예요? 손을 떠는 줄. 아니겠죠? 아니겠죠. 정말. 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낯설죠. 여러분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수전 수요일 전날. 에? 이거는 그 닦을 숫자인데 수련할 때 숫자이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할 때 전자입니다. 그래서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여러분 익혀두세요. 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중요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 시대에 한번 지어졌죠. 그러고 나서 무너져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에 의해서 새롭게 성전이 지어지고 나중에 헤롯에 의해서 다시 수축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거예요. 마치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하나님이 패배당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성전에서 타오르는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불이 꺼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성전 파괴의 고통스러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신의 현현을 자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에 뭘 집어넣냐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영어로 에피파니 그러면 신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본인은 신의 현현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굉장히 불경한 이름을 붙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애굽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다 실패하자 애굽에서 시리아로 돌아가는 도중에 중간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경제적, 정치적 박해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박해를 자행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은 가장 거룩한 장소잖아요. 네. 유대인들에게. 그 제단 위에 그들이 불경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 올린다든지, 또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든지, 종교적인 박해가 심해집니다. 그 때문에 독립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랜 독립운동 끝에 주전 165년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165년에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시리아를 마침내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까는 성전이 있던 자리가 너무 참혹한 겁니다. 성전은 다 무너졌고, 제단은 더럽혀져 있고, 길거리는 폐허로 변해 있고, 문짝들은 다 떨어지고,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단이 이미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을 바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상의를 한 끝에 그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새로운 제단을 쌓기로 하고, 사람들이 애써가지고 성전을 수축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전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해요. 그 제단을 새로 만들고 희생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바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뭘 해야 돼요? 제단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되는데 꺼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나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페르시아로 잡혀갈 때 제사장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 불을 몰래 가져다가 깊은 저수 동굴에 숨겨놓고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성전을 다 수축해놓고 나니까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그 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불이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자리, 불이 놓여있던 그 자리에 보니까 어떤 액체가 고여 있었어요. 그 액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액체를 제물이 놓여있는, 희생제물이 놓여있는 제단 위에 뿌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바라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구름이 거치고 햇빛이 나오니까 그 액체 위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제물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수전절이 되면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불을 밝히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바로 그런 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전절을 매우 기뻐하고, 이 절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누카.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누카. 여러분 하나 익혀두세요.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예요. 수전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그런 절기입니다. 빛을 밝히는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천절이 대개 언제 오냐면 유대 달력으로 9월 달인데, 이거를 기슬레월이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기슬레라고 말하는데 크리스마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아는 척하고 싶은데 아니었구나. 근데 이때가 대개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11월 내지 12월이 돼요. 그러니까 겨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다, 때는 겨울이었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등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각에서 거니시는 얘기를 보면은 옛날에 소요학파,
라는 그 그리스의 학파들이 생각나는데 주랑을 거닐면서 철학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성전한 솔로몬 행각을 거니는데 사실은 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건 매우 중요한데요. 성전 바깥들에 있는 동편에 위치한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행각이라는 건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렇게 덮어둠으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해둔 게 행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의 영을 받은 제자들이 주로 모였던 곳이 솔로몬 행각입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불쾌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박해가 벌어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료했던 장소도 솔로몬의 행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을 지금 거닐고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애워쌌다라고 한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기 사모하여 왔단 말이라기보다는 우협적인 동작입니다. 굉장히 우협적인 동작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돈에 빠져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수케, 우리가 사이키라고 하는 거, 숨, 영혼을 뜻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당신이 격동시키고 있다. 우리 마음에 안정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쉼이 없어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그들이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듭니까?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불신이 이해를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을 생각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타깝습니다.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너희들이 믿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죠? 저는 한마디로 얘기를 했습니다. 생명 회복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짓눌려 있었던 생명들을 온전하게 하는 분이었어요. 병든 사람 고쳐주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 내쫓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깨를 펴도록 하고요. 내 삶은 존엄해.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루저라고 패배자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내 삶은 존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생명력, 가물가물하던 생명의 심지에 다시금 불을 붙여줘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생명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하고 맑아져야 하고 깊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하는 거죠.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고 나니까 불쾌해졌어. 이런다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 정신 아닌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판단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어 풍부하게 하기 위해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똑같은 과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을 보아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한 자기 진술이 나를 입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나를 못 믿어. 난 좋은 사람이야. 이게 나에 대한 자기 진술이 나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래야 그 사람인 거죠, 그게. 네. 그게 진술이 아니라 뭐예요?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 그죠? 삶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무관해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거예요? No. 정말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맺는 생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내가 불의하게 살았던 삶이 부끄러워졌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내 욕심껏 살던 삶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만나고 났더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과 만났더니 땅의 현실만 바라보던 내 시선이 넓어져서 높아져서 깊어져서 더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느끼도록 만들어줄 때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구원의 자리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 교리적인 측면에서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 그 교리,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로 가득 차 있고 아주 그 자아가 강한 그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라도 보고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않을 까닭은 뭡니까?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양과 목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듣는다. 양은 일단 들어요. 그리고 따른다. 양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을 알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하나를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가 하는 또 다른 일은 뭡니까? 알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에요. 어떤 게 영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원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어떤 의미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하고 얘기할 때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곧 생명인데, 조에는 어떤 생명이냐면 충만한 삶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며 사는 그 삶이 영생이에요.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 이어지지만 영생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삶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잇대어져서 그분의 생명의 풍부함을 누리며 사는 이 삶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것은 바로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선물. 네?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이죠. 그게. 그리고 그렇게 된 이들, 그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이때의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양으로 수납한 사람들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 내 손에서 누가 그들을 빼앗아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와, 예수님 대단하신데? 아유, 하나님과 하나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조심스러워해야 돼. 이게 언어,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게 참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요. 아 다르고 어 다른데 세상에 제일 우스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난 다른 건 다 몰라도 난 정말 겸손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나는 그 얘기 못 하겠어요. 참아. 근데 바울은 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울 참 뻔뻔하다 그래야 됩니까?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 자기를 온전히 비우지 않은 사람이 그 말을 할 땐 교만함이에요. 근데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소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았던 사람이 한 말이기에 그 말은 감동적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내 권력을 크게 하고 내 이익을 크게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 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를 본받으시오 그 말이 우리에게 와닿질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오로지 자기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 뜨거운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우리들이 누군가 사용했던 언어를 전유해가지고 내 걸로 삼으면 안 돼.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게.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특권이나 권력의 주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실을 가늠할 길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새기기보다는 그 말 자체가 신성모독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다. 예수님에 대한 테러 시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일들은 선한 일들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생명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게.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누가 돌로 치려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일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딱 돌 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무슨 일로 날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대화를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들을 일깨워주고 싶어요. 당신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움으로 응대하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깨우쳐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학자 가운데 요겐 하버마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저는 이 하버마스를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어떤 강연 자리에서 만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태도 때문에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태도였냐면 어떤 사람이 형편없는 질문을 했어요. 내가 듣기에도 창피했어요. 어떤 질문을? 저런 질문을 해? 왜 그 질문이 궁금하죠? 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너무 창피했어.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게. 와, 선생님이 그 정도면. 나는 창피했어요. 근데 하버마스는 그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것은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궁금한 거지요?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렇게. 그러자 그가 한 질문이 훌륭한 질문이 됐어요. 이게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액면 그대로의 말은 형편없는 말이에요. 지식 수준도 낮고 인식의 수준도 낮아요. 그런데 하버마스는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뒤를 다 돌아보면서
당신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죠? 라고 물으니까 좋은 질문이 됐어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러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하버마스가 수구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참 중요하다. 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럴 게 아니라 끝없이 얘기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구의 민주주의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내가 진실을 말하면 그도 진실을 말할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논의 과정을 통하여 나의 생각과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분명하다고 여기지만은 유지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게 대화예요. 대화의 네 번째는 뭐냐? 그냥 하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워요. 대화가 정말 힘드네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태도를 보여요. 사람들하고 끝끝내 얘기를 해서 그의 어둠을 벗겨주고 싶어요. 그가 쓰고 있는 껍질을 깨트려서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이 나오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하죠.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자칭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가 있잖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시편 82편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이라고 한 말입니다. 이 대목과 관련이 됩니다. 너희는 신들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물론 재판하는 사람들, 재판관들을 일컫는 말이긴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 말을 따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희는 신들이라. 율법도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은 오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이에요? 신과 인간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신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비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해 봅시다. 여기 100년이 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범이 돼가지고 새잎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이 새잎은 100살이에요? 1살이에요? 101살.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100살인 나무 둥치로부터 양분을 받았고 나온 건 새로 나왔고 애매해. 100살인지 1살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네. 파도 지금 바람에 일렁이는 이 파도도 바다입니까? 바다죠. 바다. 그렇죠. 바다죠. 그렇죠. 파도도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면서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속에도 거룩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야겠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신성모독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때 거룩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은 더러운 영이죠. 네.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영은 어떤 영일까요? 깨끗한 영. 그렇지. 힘센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내쫓을 수 있는 것은 깨끗한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내쫓았던 것은 자기를 말끔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귀신을 꾸짖어 내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깨끗한 영.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하지만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이 일은 믿어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알게 될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주장, 진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여기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이 대목을 보면은 수전절에 벌어진 일이었고, 수전절이 뭔지는 기억나죠? 이제는 네. 한우카라고 하는 절기이고 겨울에 있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다 그렇게 입증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있음을 넌지시 지금 암시하는 대목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스스로 하나님의 전인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성전 체제를 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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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또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주시고 가셨네요.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영화인데 다 끝나지 않은 영화. 저는 좀 마음을 이제 좀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나 자체로 파도처럼 하나님의 일부처럼 그 사람한테 비춰지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잘라버리는 것보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하나님의 세계를 비춰 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연예 씨는 어떻게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신 게 그 뜻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 인간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그게 그 진정한 신이라는 뜻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지고 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삶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형상인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원구님과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내 양이 아니고 그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한테도 끝까지 이제 대화를 시도한 예수님 보면 그때 분명히 예수님도 이제 사람의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사람을 살리려 노력했다는 게 참 대단하고, 일단 양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음성을 듣고 또 따라야 된다. 근데 나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 더 열심히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깨달은 게 굉장히 다들 많으세요. 그 매력적인 사람을 더 대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런 통로인 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죠. 오늘 주신 말씀이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린 일부고 우리를 통해 또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삶을 살면 진짜 더 주변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무리 좀 어려우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편집 안 돼야 될 텐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소개했을까요? 1번 나다나엘, 2번 베드로, 3번 디모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